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7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한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전제 조건,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정치적 안정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너무나도 백성들이 힘들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고요, 힘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이 싸우게 되기도 하고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할 수 없고 정치적인 안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불안한 전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일 금리가 폭락하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자들이 서로의 당리당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정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안정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사무엘하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상과 같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대상하도 한 권의 책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통상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하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은 뭡니까? 그러면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의 출생부터,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장성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방 나라들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통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왕이 이제 세워지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런 내용들, 사울이 쫓은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사울과 그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까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하에 와서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되는 신정국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또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족장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와서 시내산 언약,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만 하면 칼이나 창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스라엘이 무시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이 없으니까 정치도 불안정했고 백성들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침체가 신앙적인 침체 또 나라적인 침체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정치적인 안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쳐들어오고 약탈해가고 공격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안정과 축복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주제 안에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계약을 통해서 다윗 가문 가운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요. 8절부터 17절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유지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9절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다윗이 다스렸던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다라는 것이에요. 다 감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정치적인 안정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막강했고요. 절대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니까 다윗은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 장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늘 다윗의 마음에 걸렸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표를 갖거나 쾌락을 쫓거나 여러 가지 딴 길로 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다윗은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을 백향목이라고 하는 화려하게 짓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생각은 간단해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왕궁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그의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것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축복으로 다윗과 어마어마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원한 정치적인 안정 또한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은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감정이 하루는 너무너무나도 좋았다가 어떤 때는요 너무 깊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에는 어떻습니까? 늘 좋기만 합니까? 늘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얼음판을 걷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축복과 평안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지 결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실 때 그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과 평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러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죠.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 줄곧 천막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일시적인 장소나 공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무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상징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만 계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곳을 통하여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며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공간에만 한정되어서 제한되어서 머물러 계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성전을 백향목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을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지 건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천막으로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동하실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성막은 어디든지 옮기면 되고 법궤를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시던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어린 지파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로 쏠린다면 그 성전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외관적으로 멋있는 건물을 짓고 그분을 위해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지 한다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고 열심히 그 도시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힘썼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리고 성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 사랑이 없이 어떤 행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을 멋있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분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미루어 두셨지만 그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왜? 중심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크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 계속해서 위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은 다윗의 마음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의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안정과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장 11절 하반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같은 신앙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수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집으로 발전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어떤 혈통상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에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를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왕 중에는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나 미가나 요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유다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결혼식을 하죠. 우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뭐를 하죠?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주례사 다음에 혼인서약을 합니다. 혼인서약을 왜 합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공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혼인 서약이. 그리고 성혼 선포를 하죠. 교회 이제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간에 책임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이 다윗의 언약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행여나 율법을 어기면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시시한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국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이 아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가 완전한 신정정치 시대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 시대의 부흥은 장차올 신정시대의 예표이지 완전한 성취는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그의 아들이 성전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완성된다라고 보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 우려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려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유다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당장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점점 변질되어져 가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요. 근데 다윗 아버지인 다윗을 봐서 내 솔로몬 내 때에서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대해서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실제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왕들이 세워졌을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왕들이 세워졌는데 왕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왕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다윗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언약은 결국 신약시대에 와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을 통해 완성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 위에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 다윗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언약은 그때 당시 신약시대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 언약이 주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안정,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인 안정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결국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구약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다윗의 언약에서도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궁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장막을 보게 됐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은 화려한 데 비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과 그의 가문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부흥과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고 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시겠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광과 부흥과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처음부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헌신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막, 그 성막을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오직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든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름을 높아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출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를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하신 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신의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가정의 부흥이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또 다윗이 다스린 기간 동안 하나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기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다른 곳에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있어서 늘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정말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늘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들이 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